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국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론가 279장 드리시겠습니다. 279장 드리시고 김진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보라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불어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통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해피데이를 통해 교회를 찾은 예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 교회를 찾은 마음 위에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믿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추워지는 계절 속에 아픔과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지혜와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과 보호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을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입니다. 잠언서 6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것이 내 아들 너희의 법을 간구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아버지에게 나의 명령으로 하지 않으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내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얽히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섯 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이 담보와 보정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담보를 하거나 또 보정을 썼을 경우에 어떻게 속히 그것을 이제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정 또 여기 담보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잇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이거는 이제 묶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하시면서 빨리 5절에 보면 벗어나야 된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담보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단순히 보정을 잘못 쓰게 되었을 때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될 그런 위험 부담이 담보 보정 선 사람들에게 있죠. 그것만을 이제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담보 보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 이 담보를 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담보, 물질적인 어떤 보정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보면 이 보정과 담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가 누구에게 그것을 내가 보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다 내가 감당해 줄 수 있고 또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의 내 자신의 내일도 아니 오늘도 보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해 주고 또 보정을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보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넘어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자신을 보정할 수 없고 그러기에 더더욱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정 선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다른 인생을 보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나의 인생을 보정해 줄 수 없는 겁니까? 담보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보정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의 인생을 보정해 주고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어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보정해주고 담보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를 보정해 주시는, 인쳐 주시는 사탄 마귀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보정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 인생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을 보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정 서는 것은 자신의 실존을 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보정, 담보 서는 일은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의 교훈은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게으른 자. 개미를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개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름 동안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개미다. 그래서 이 개미는 감독자도 통치자도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지런히 이제 겨울을 준비한다. 너무 귀한 것이죠.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여름 동안 겨울을 준비하고 오늘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씨 뿌리지 아니하고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리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 게으르게 사는 자에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 찬양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리는 것이 되고,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하는 것은, 노동은 별로 좋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노동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은 그전에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짓고 에덴 동산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이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수입이, 또 수확이 적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이지, 노동 자체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는데 무슨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사냐, 예수님 곧 재림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일하기 싫으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핑계대는 그런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박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인간은 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그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게을르게 살아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사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배나 부지런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게을러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부지런해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왜 일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도 일하신다. 주일날은 주일날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또 평일날은 평일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이래서 놀고 저래서 놀고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여러분, 강도, 또 여기 군사, 이런 것들은 그냥 당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 오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을르게 사는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 가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꼼짝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보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꼼짝하지 못하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7절 아니 12절에서 19절 또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은 쫓게 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실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니라고 말씀하면서 쭉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16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은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한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제 뒤에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교만하면 공부가 더 이상 되지 않잖아요. 난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나는 다 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자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겸손함이 우리에게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혀, 금방은 말이 통하는 것 같지만 아는 것처럼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무죄한 자를 피 흘리는 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손이 되면 이것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늘 악으로 달려가는 나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되는 사람은 항상 되는 사람과 어울리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괴그를 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다 여러분 육신대로 행할 때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러죠? 구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구별된 우리의 몸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육신을 그대로 놔두면 아까 7가지 얘기했던 교만함, 거짓하고 온갖 다른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동조하고 손과 발이 그곳으로 달려가고 거짓 정의를 서고 이런 일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시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로 향하는 우리의 몸을 내 육체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오늘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그런 늘 고백, 늘 시인하면서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보정해 주시고 우리를 담보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죄악으로 달려가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역사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술할 사랑아버지 집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시원, 최수아, 전정미 집사님, 송태영, 성명주,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장은서, 원영, 신동현, 신율, 구자영, 구다민, 사라, 김갑중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성리, 정자 권사님, 이광태, 김연신, 지훈, 박웅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천만배로 갚아주시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정, 또 우리 예비신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우리 주님 세 번에 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